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022년도 봄학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3년째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참 얼마나 우리가 가슴 졸이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고 늘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그래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충천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얼마 있지 않아서 종식될 것이다. 이제 엔데믹으로 돌아서게 되어서 우리가 다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이 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엔데믹이 되고 설사 코로나19 확진되는 이들도 경증이 되어서 다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더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작년 가을 학기에 이어서 시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인도하는 부정한 종이나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들 위해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잘 무장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믿음 충만해서 예수 충만하고 복음 충만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끼치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2년 봄학기 교리 공부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45문 우리 가진 교재 121페이지 우리 함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5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문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는데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오늘 45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내 구원에 어떤 은혜를 미치느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정당한 구원 사역이었고 또 구원 사역의 완성,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정당한 구원 사역이었음을 확정하셨다. 예수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은 죄값대로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의 죽음은 죄값대로 죽은 정당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여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생존권, 즉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확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무효화하여 우리로 죄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만드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의를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정표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1페이지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음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그 16절 말씀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채로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있는 도중에 있을 것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해 주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그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그의 부활의 새 생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셨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음과 함께 그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1페이지 맨 밑에 로마서 6장 4절 세례의 의미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오히려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는 자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으로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자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는데 세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된 부활의 확실한 보증.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으로 살리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셨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122페이지 성경 귀절別전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음 46문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에 오르셨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이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가셔서 그곳에 계심은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하심이고 또 하나님 보좌 앞이 우리가 영원히 살 자리임을 알리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명의 증인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500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자기의 부활을 확정해 주시고 나서 확정받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분, 동일한 분임을 또 증명하고 공포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500명의 증인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늘로 가심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500여 증인들과 더불어서. 마가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1절, 사도행전 1장 9절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셨죠. 그곳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대언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는 자로 계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계심으로 또 그의 보좌 앞을 우리의 고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놀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신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에베소 4장 10절에도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 그랬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 7장 24절, 9장 2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24페이지 맨 위입니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유익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오르신 그 세 번째 의미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뜻한다. 그것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의 세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아담의 후손들 다 심판하여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음과 예수 믿지 않음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정하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련 귀절 124페이지 마태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오셨지만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인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모든 이들을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심판권을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시다.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47문 말씀 우리 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24페이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으나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47문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가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 이 무리됨에 대한 대답으로 봐서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의 인성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사람 되셨죠. 하나님은 본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시고 창조 중보자이시고 삼위일체의 제2의 위격이신데 근데 범죄하여 영원히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죠. 인성을 입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하나님으로서 인격이므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을 입으심으로 곧 몸과 영혼을 취하여 참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 되셨어도 인격으로는 하나님이시므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본성, 인성을 가지셨죠. 그러나 인격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여 참 하나님으로 계신다. 451년 칼케돈 공에서 한 인격이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것이 칼케돈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계시다.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그런데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8절, 17장 11절 또 마태복음 26장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성으로는 이 땅에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실 때 신인, 인격으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십니다. 인성은 유한함으로 편재, 모든 곳에 있는 그런 편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지금 하늘에 계시고 땅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으로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늘에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되 항상 함께 계신다. 47문 말씀 보시면 그분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영으로는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으로 또 은혜로
그분의 신성과 위엄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성으로 은혜로 위엄과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마태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셔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 13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그의 신성과 의미와 은혜와 영으로는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하여 그의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어 성령의 위격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성령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미는 영광의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성령의 선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미하심,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성취 완성에 참여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47가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하심의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 생명에 참여할 자로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주님, 영원한 생명, 부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